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도 1월 1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 구약 57쪽경에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12아들 중 요셉만을 예뻐했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을 야곱은 모두 진실로 사실로 믿었습니다. 이런 편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까지도 야곱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주석가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처럼 편애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늘 서운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또한 요셉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연거푸 행하였었는데요. 바로 요셉이 2번씩이나 자기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말해줬던 일이었습니다. 2번의 꿈 모두 형님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자기에게 바짝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과 아버지를 향한 나머지 형제들의 그 미움과 서운함의 수준은 점점 극을 향해 높아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꿈 사건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자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70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지금이야 70km, 80km가 차로 이동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무조건 걸어서 8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양떼를 모두 몰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이번 여정은 중간중간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겜만큼 양들이 먹을 풀이 많은 곳도 없겠지만 세겜은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집에 그냥 남아 있으라라고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위험한 상황에 맞닿게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였을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모든 집안일마다 요셉을 열애시키는데 오늘 특별히 위험한 세겜으로 떠나기 직전 형님들은 또 한 번 아버지 때문에 울분을 터뜨렸을 겁니다. 요셉만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 빼고는 다른 자식들은 거의 남처럼 대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도 받는데 당사자들인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형님들이 세겜으로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에 야곱이 집에 남아있는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요셉아, 세겜에 가 있는 내 형님들에게 내가 좀 다녀와야겠다. 그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내가 확인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알려주려무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야곱도 세겜에 가 있는 11명의 아들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나 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을 혼자 형들에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보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형님들이 요셉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집을 떠나서 세겜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하면은 형님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감정만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 한다면 그런 형님들에게로 문제의 당사자인 요셉을 절대로 혼자 보내서는 안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을 홀로 형님들에게로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 사이가 지금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순진하게 형님들이 나를 잘 영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 아닌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 생각한 듯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요셉이 이 먼 거리를 우리 때문에 혼자서 오다니, 야, 너 대단하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걸. 아무튼 요셉아, 고맙다. 피곤하지? 여기 음식이 있으니 어서 허기를 달래고 여덕을 좀 풀다가 집에 되돌아가서 아버지, 형님들 잘 계십니다. 양떼도 잘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려무나 라고 말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이미 보았던 형님들이 품었던 생각은 정반대였지요. 우리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실제로 형들은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는 근처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만약 장남 루벤이 아니었다 한다면 형제들은 요셉을 바로 살해해버렸을 겁니다. 장남 루벤은 절대로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기만 하자라고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요셉을 보고 흥분한 형제들의 마음이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루벤은 요셉을 그때 구덩이에서 꺼내어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안전하게 되돌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만 밀어 넣었겠지요. 하지만 루벤이 양떼를 살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외국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실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장남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로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나 만약 유다가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한 가운데 루벤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다면, 루벤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구덩이에서 꺼내져서 무사히 귀가했을 겁니다. 큰형의 말에 나머지 동생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고 크게 그냥 골탕 한번 먹일 생각으로 있었는데, 유다가 이 분위기를, 이 계획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수천억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아들의 빈자리로 인한 슬픔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형님들이 뻔뻔스럽게 채색 옷을 가져다 말하자, 야곱은 자기 아들이 있는 수홀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날마다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심에 빠지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요셉을 억지로 떼어내어 그가 절대로 집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 버리자라고 먼저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요셉을 가장 미워했던 이복 형님이 어쩌면 유다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9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참으로 어둡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아버지와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 질투와 서러움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것이 마침내 오늘 요셉 사건에서 터져버린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11명의 형들 중에서 왕따격인 이 요셉을 유다가 가장 많이 아껴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는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는데 제안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요셉에게 제일 관심이 없을 것만 같았던 루벤은 요셉을 살해하려는 동생들의 혈기를 잠재우고 요셉을 무사히 되돌려 보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그리고 루벤의 오늘 말과 태도를 보시면서 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 빠른 완쾌와 치유를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